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주님께서 성전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믿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250여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과 11장에서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는 믿었으나 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었으나 라는 번역은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진짜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헬라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라는 단어이고 또 신약 성경에서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다른 번역에서는 믿었다는 단정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장의 흐름상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번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글 개역 성경을 폄하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유익한 성경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언어보다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휘력과 표현력에서 의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고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종교 안에 있으면 종교의 신을 그리고 사상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영의 일을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일을 믿음으로만 역사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저 그 종교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까지 자기가 보고 있던 성경을 다시 보고 그 성경에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해도 한꺼번에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고, 결국 모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이나 있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진리에 대해서 묻다가 결국에는 그 종교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종교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를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율법주의로 가다가 결국에는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이방의 종교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종교가 부흥을 하고 있고 이 종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누가 반대를 했는가 하면 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합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다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전도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5쪽입니다.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억지로 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리 무지한 자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많은 인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만 명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반포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포하신 율법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10만 명 중에 혹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이 율법을 정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명 중에 겨우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율법을 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영생을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굳이 믿고 싶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체질까지도 아시고 제가 어떻게 살 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까지도, 그리고 우주의 종말까지도, 그리고 우리 인생 모두를 다 아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생명은 제 인간적 이성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영광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 율법을 정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짐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짐승이 바로 유대교가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짐승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음을 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먼저 다 짐승과 행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한 율법주의자였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정해놓으셨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이 짐승과 행음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비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실제 언어를 아는 그대로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교수라는 사람이 진짜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영상들을 보았다고 말을 해서 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아닙니다. 누가 짐승입니까?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유대교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킬 것을 잘 아시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종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율법에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이 율법인가 아닌가를 지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둥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교회 안에서 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실족해 하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눈을 빼든지 자기 손을 찍든지 자기 발을 잘라버리든지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서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손이 떨어져 나가도 발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율법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회입니다. 짐승이 회의를 하는 것을 공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회를 해서 지금 무엇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일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율법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누가 짐승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그 짐승의 교회를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교회가 있고 그것을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면 사망보다 독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짐승에게 잡혀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에게 잡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에게 잡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종교에 속하는 순간 그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은 당신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없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실까를 말씀을 하시고 그 대답에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수와 대적의 생명까지도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입니다. 두 창기에 대한 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창기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바로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전도서에서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입니다.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를 보면서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들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사망보다 더 독한 여인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바른 교회에 들어가서 바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입니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것을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도 요한이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어 있는 것을 비유로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교회가 종교가 되어서 짐승이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로마의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성경이 풀리지 않으니까 억지로 성경을 풀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 두 마리 짐승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에 설교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짐승은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비유로 하고 있고 또 한 마리 짐승은 이방의 교회인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들은 이방과의 전쟁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매매를 왜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매매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방의 종교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종교는 짐승입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적 지혜로 종교가 정통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 모든 종교는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그들이 저를 이단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까?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라는 짐승은 실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라는 짐승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를 하게 하고 있고 표를 주어 매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복음에 복종치 않게 하고 있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비유로 짐승과 행음을 하는 것이고, 율법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반포하셨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알라고 율법을 반포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반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짐승과 행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이 시대도 표를 주고 매매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매매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율법을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마치 세상의 법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율법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율법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법으로 알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증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왜 보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이 다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율법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그들의 교리로 완전히 차단을 해놓아 버렸습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인들은 삼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종교인들은 공회를 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평강의 왕이심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종교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에 별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종교를 보고 빨려 들어가고 있고, 사단은 그 종교에 권세를 줌으로 해서 모두가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이라니까 사람들은 뭐를 꼭 보고 그게 우상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상을 모르니까 종교 안에서 다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어요.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정말 그 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 역시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우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그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짐승에게 인생들은 다 포로가 되어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가 어느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보승 같은 여인에게, 사망보다 독한 여인에게 잡혀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것과 같이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신학자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삼위일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부정을 하고 다른 것을 만들어서 믿고 있다면 죽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에서 15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종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느 교회는 이단이고 어느 교회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어느 이 종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종교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의 주축이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의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을 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짐승입니다. 그들은 종교입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말씀은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 있는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적 지혜로 있을 때는 가말리엘이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배운 거예요. 가서 배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석학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몰라요.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언제 분별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계시를 해주니까 그가 종교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교인들을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종교가 되어 짐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들과 도리어 대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로 하면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니까 지금 그가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의 일꾼한테 가서 배웠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문화에서 자기가 그래도 유대교를 배웠다고 자랑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시대 어느 신학교를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이 시대도 자기들이 그 신학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방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역시 소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종교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과 육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인생의 본성에 따라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시대의 누구입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이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모두가 종교에 의해서 사망보다 더 독한 여자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차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를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소경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9장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혜로는 그들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광명의 천사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혜로 그 광명의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다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공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공회가 주님을 성자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폄하를 하는 그 자체가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64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4편 5절입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새 번역에서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그 종교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종교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다수가 모여서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의심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적 지혜입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세상의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더라도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억 명이 넘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억 명입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배우지 않아서 무지한 자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를 보더라도 잘 알고 있고 종교는 그런 사람들을 대우를 해줌으로 해서 자기의 종교의 정통성을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사를 보면요, 서양에서 그래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종교인들이었어요. 다 그들이 종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볼 때는 종교가 마치 대단한 것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 종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고 그들이 그 안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물론 동양사도 있겠지만은 일단 서양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세계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일반 그 천민이나 일꾼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겨우 한 구석에서 참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참가를 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양의 기독교예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더욱더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다 영생에 대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비굴한 자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파렴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도덕적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의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본다면 다윗이 시편을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다는 게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엇박자를 내면서도 참으로 묘하게 종교를 사람들이 아주 다수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힘이라는 것을 저 또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안 돼요. 종교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저 당시 상황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서 응하고 있는가를 증거를 받아야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요한복음 11장만을 보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입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시편의 말씀 따로 보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따로 보고 있다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모르게 되어 있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해서, 아니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 주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서로 인용을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을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인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인용을 하지 하나도 안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종교에서 편찬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각주를 달지 말려면 아예 달지를 말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다뤄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에 맞게, 교리에 맞게 다 해놨어요.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인용을 하고 제목을 붙여놓고 한 것부터가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에는 너무도 장벽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다 지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거기에 빠져요. 저도 모르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정말 주의 깊게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 그런 말씀들을, 시편의 말씀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서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의미를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방인들은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입니다. 성경은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 오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있고, 표를 주고 매매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를 보게 되면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이 되고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현상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반포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종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종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봐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도 철저하게 율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떤 특별한 존재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유대인들과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웃기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종교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종교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종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비유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짐승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단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은 육적인 존재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내가 육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마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인생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성경에서 증거를 받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증거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것으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교리를 정해 놓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인생의 철학적으로 성선설과 성악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성선설로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실상은 뭡니까? 오히려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종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판단하면 안 되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은 그저 육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그가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영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보아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영의 일을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의식적인 행위에 깊이 빠져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것이 다 죄악이 되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마도 시편에서 처음으로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 급하게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급하게 먹으라고 하고 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진노하심이 급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해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이가 다 50이 넘었고 60이 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어요. 이제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대교를 통해서 예표로 해서 이 시대 종교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라까지 들먹이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유대교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 역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로마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죽인 것이나 성도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종교가 왜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을 믿을까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봐 죽인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삼일체를 전했겠습니까? 율법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까봐 그들을 잡아다가 다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다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계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재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편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누가 맡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그들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 제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 전하는 말씀이 아마 100명만 돼도 난리가 날 거예요.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종교가 어떻다는 것을, 종교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입을 맞추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죽은 나사로의 표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이 믿을 것을 걱정을 하면서 영접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종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이 일이 그들만의 일로 생각하고 있고, 그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어를 알고 믿음이라는 언어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세상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자고 시편에서 예언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관원들이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편 2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용을 안 해놨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들이 인용을 할 수 없는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인용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시편 2에서 3절은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꾀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인용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인생들이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관원들이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인생의 지혜로 이 종교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고 있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걱정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것이 아니라 유대교 스스로가 로마를 대적하다가 침략을 받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종교도 역시 육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육의 일을 보고 나라가 망할 것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으면서도 종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가 로마에서 망할 것을 걱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종교인들의 글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들에게. 유대교입니다.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의 포승으로 묶여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신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